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들어갑니다. 21장의 1번 자료 말씀을 나눌 건데, 민수기 21장은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을게요. 네게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했더라. 일단 서원 말씀만 읽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의 기록은 광야의 인도를 마감하는 사역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 말은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시대를 살게 하는 침례자 요한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람 예수의 광야 사역을 종결하는 예표가 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사역이 모세 인도로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선지자는 침례자 요한인데, 그 전 기간을 구약시대라고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 기간을.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 사역을 모세가 시작했고 침례 요한이 완성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때, 인자의 때가 오는 거고, 인자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예언을 다 이루어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 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시면 이제는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은 옛 시대와 새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다리 과정, 이것을 예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민수기 21장 이후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 기록과 두 번째 백성들을 계수하는 기록이 큰 중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발람의 외적으로는 축복인데 그게 이제 저주죠. 발람의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는 말씀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광야의 인도 직분은 여선지자인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 어디서 죽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었죠.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어디서 죽었죠? 네,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네, 호르산 비탈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정했던 유대 광야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 시작 말씀에는 가나안 네게부 땅의
아랏이라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또 그 왕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진멸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지금 2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읽은 거예요. 자,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입구를 막는 자들이 셋이 있어요. 동족이 셋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셋이 있어요. 동족은 누구였죠? 네, 모압과 암몬, 에돔이었죠. 육적인 동족, 혈통적인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는 가나안의 세 왕을 지금부터 예시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네게부의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누구죠? 아직 거기는 안 나가서 그런가? 시혼 왕이 있죠? 또 하나는 바산 왕이 있어요. 가나안의 왕들이 셋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육적인 동족 셋이 나와요. 이것은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 광야의 인도직분은 요선지자인 미리암의 죽음과 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민수기 21장 이후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27장까지 기록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제 예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시대가 바꿔지는 과도기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절 인용을 했는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모든 육체들에게 임하여 그분의 영을 부어줄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구속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정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즉 새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새 일을 하러 오시기 앞에 그분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오리라 라고 예언이 됐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때는 엘리야가 죽은 지가 한참 된 시대잖아요. 엘리야는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에 죽었으니까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는 엘리야가 와서 야훼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러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예언이에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여기 구하는 바 주가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랬는데, 야훼 하나님이 예언하신, 야훼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전, 그분의 몸,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호련히 그분의 전에 임하리니 했을 때 이 그분의 전은 인자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은 한 사람 예수의 몸을 통해서 야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룰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한 몸이 누구죠? 인자 예수의 몸이란 말이야.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죠. 네, 예언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임함은 인자 예수에 대한 예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예언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또 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바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속으로도 임하실 뿐 아니라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인 세상 끝날이라는 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생을 떠나는 날이 세상 끝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세상 끝이라고 한 것은 한 시대의 종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과도기에 인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때와 기한이 다시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은 이 똑같은 예언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이 또 차면은 이제는 영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라기 4장 4절로 6절 인용을 또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호렙에서라는 호렙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라고도 그러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최종 지옥 형벌을 선고하시고, 그게 제일 크고 두려운 날이죠. 선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양년의 일을 하러 주님이 늘 항상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때는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 엘리야가
예수님의 증거에 의하면 요한이었죠. 네. 침례 사역자였던 요한이었어요. 모세의 능력과 권세, 엘리야의 능력과 권세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반복해서 영으로 한 시대를 종결할 때마다 나타난단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한 시대를 종결할 때마다 와서 마감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늘 있었죠. 그러나 한 시대를 마감을 할 때 그 경점에 보냄받은 사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버렸다가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내 자식들 영원히 그렇게 그 영혼이 곤비한 상태로 저러고 헤매고 다니고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때 같으면 그 이제 은혜의 때라고도 그러는데 때 같으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돌이키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선지 엘리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서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 예언을 이룬 것이 요한이 와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는 거였었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즉 이 말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그랬으니까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말이에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친다라는 말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지옥 판결을 선고한다 그 말이에요. 최종 저주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에게는 구원자로 오시고 누구에게는 최종적인 저주의 심판을 선고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저주를 선고받은 자들이 누구였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뭘 선고했어요? 지옥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냥. 그러면은 최종 재판장인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지옥 판결을 딱 선고하면 이것은 재판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것이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보면 교회 시대의 끝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 있었던 이런 저주가 그대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그 동무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호련히 이르러서 앞에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6절에 저주를 선고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형벌이 임할 것을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도 지옥 판결 선고가 당연히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인자 예수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후에 그 영으로 회개한 죄인들의 심령에 임하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야훼 하나님이 그분이 오시는 길을 닦으라고 종을 보내는데 그 길이 아다랏 길로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사람도 있고 왕의 대로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충분히 나눴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라는 것은 뭐 이제 여러 비유로 뭐 하늘이 열린다 뭐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비유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돌이킨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길을 열어서 그 길로 오시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람 속으로 오시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길이 아다랏 길이다 그 말이야. 그 길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인용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여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오리라 한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얘기죠. 내 앞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는 주님이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길잡이로 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황제가 어디에 이제 서민들을 사는 시차를 가려면 이제 가마에 타고 있고 앞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배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다. 오늘날도 국가원수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면 요즘에 전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출퇴근할 때마다 경찰관들 수백 명 동원하고 오토바이 타고 뭐 백차가 맹맹대 가면서 그래서 하니까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날마다 맹맹대 쌓고 길거리 모든 차량들 다 스톱시켜놓고서 그 차량 행렬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차가 맹맹맹 하는 소리가 전배가 나팔 부는 소리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나팔 부는 자들을 앞서 보내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은 나팔 부는 사역자였었다 그런 말이에요. 두 증인은
나팔 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한은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난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자. 그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랬죠.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timni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전사를 보내요. 요한에 대하여 사가랴가 늦둥이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에 대하여 사가랴에게 이미 예언을 하였었죠. 그리고 나서 확증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다시 했다는 거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너희가 즐겨 들을진데 듣기 싫어하면은 그 아니고, 즐겨서 들으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다라는 건 침례사역자 요한이다라고. 요한 자신은 나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친히 증거해 줬다 그래요. 우리도 다 주님의 증거를 다 받아야 되는 거겠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된 구약성경 말씀이 응한 야훼의 사자임을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 곧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자, 엘리야의 얼굴과 키와 그 모습이 요한과 똑같다 그 말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죠.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이 요한에게 영적으로 부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해야 되겠죠. 이제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한 것은 신약시대에 사람들 자신 속에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령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상징이죠. 이것은 복음을 들어야 될 인간들 속에 악령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멸하고 쫓아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다 이 말이에요. 악령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새 영과 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구약성경이라는 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민수기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겠죠. 그런데 세상 교계는 민수기를 가르칠 때 나처럼 가르치면 나는 이단자가 되고 자기네들은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지식만 날마다 나열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구원과 상관없는 성경이면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약 사람들의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러 일생을 그러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돼야죠.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때로부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심이 된 참 제자들이, 거짓 제자들도 많기 때문에 참 제자들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진노하여 원수를 이기고 새 영과 새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늘 군대와 악령들의 세력 간에, 즉 마귀 군대 간에, 즉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간에, 쉽게 표현하자면 육적인 감정, 영적인 감정 간에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가나안 땅 네게브의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해버렸죠. 21장 1절로 3절 그것까지만 일단 읽은 거잖아요, 오늘. 이 말은 심령의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전파가 곧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되찾기 위한 정복전쟁의 실제이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은 첫 아담 부부의 범죄 때문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는데 가인의 때에는 땅이 갑절로 저주받는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에 보면 하늘도 저주가 임했죠. 자, 하늘이 저주가 임했다는 건 영에 저주가 임했다는 뜻이고,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뜻은 인간들의 마음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이야기가, 첫 아담 이야기는 저주가 들어오는 이야기고, 한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전권에 대한 큰 틀을 이해를 하는 그런 은혜를 다 입으셔야 되겠어요.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모든 자연인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 율법 말씀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면 당신은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복이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뜻이고, 성령으로 나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즉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날에는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나에게 응해야 된다. 이게 민수기든 창세기든 뭐 여호수아든 모든 성경은 다 구원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만 취하고 바르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